듣지 않는 교만, 기도하는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의 핵심은 교만입니다. 유다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교만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니까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러니까 교만을 썩게 한다 그러셨고, 15절 보니까 교만하지 말지어다 뭐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죠. 교만이 왜 치명적입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교만은 첫째는 마귀의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이게 마귀죄예요, 마귀죄. 마귀하고 제일 비슷한 게 교만이라고요. 두 번째는 은혜 받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대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방법, 교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나님 은혜가 구약에서는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는 그릇이 뭐예요? 겸손이라고. 근데 교만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도 받지 못하고 축복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치명적인 거죠. 교만하면 썩는다. 교만하면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3장에서 말하는 교만이 뭐냐? 13장에 말하는 교만의 정의, 참 좋은 정의인 것 같아요. 듣지 않는 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러니까 10절을 보니까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 안 듣는 게 교만이라는 거고, 또 17절을 보니까 그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그러니까 듣지 않는 게 계속해서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처음 즉위할 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했죠. 뭐 줄까 그랬더니 뭐 부도 장수도 이런 거 구하지 않고 우리 말로 하면 지혜 달라 그랬죠. 지혜 달라 그랬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혜라고 설명되어 있지 않고 열왕기상 3장 9절 보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God listening heart. 하나님을 듣는 마음. 열왕기상 3장 9절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 겸손이 뭐예요? 듣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죠. 그래, 너는 God listening heart. 그러니까 듣는 마음, 하나님을 듣는 마음을 달라 그러니까 정말 겸손해, 정말 지혜로워. 너는 최고야. 그러면서 뭐 다 줘버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태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듣는 마음 주십시오. 근데 이제 말년에 가면은 이게 뭐 우상숭배하고 뭐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난장판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장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9절 그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대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라고 두 번이나 정확히 명령하셨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 따르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듣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가 바뀐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듣는 마음 달라 그래서 듣는 마음이 있을 때는 최고의 왕이 됐는데 나중에 교만해지고 우상숭배했다가 뭐예요? 특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명령 듣지 않았다. 그게 11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들으면 초창기 솔로몬 되는 거고 안 들으면 말년에 솔로몬 같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니까 에봇이라는 옷을 입죠. 조끼. 이렇게 조끼 입는데 거기에 끈이 있거든요. 벨트. 이게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벨트. 근데 그 벨트를 배띠로 묶으래요. 배띠. 그러니까 린넨으로. 그러니까 좀 고급이죠. 린넨으로. 그런데 물 묻히면 안 되잖아요. 린넨 여러분 입어보셔야겠지만 여름철에 시원은 한데 참 그 다루기 힘들어요. 그죠? 이게 진짜 고급 린넨은 이렇게 물 닿으면은 뭐 변형되고 이렇게 찌그러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웃기는 게 시원한데 에어컨인 데서만 입으래.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린넨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 린넨으로 벨트를 하래요. 그러니까 물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적시지 마라.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13장 1절부터 뭐 한 7절까지 11절까지 나오는 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다. 말씀하시니까 순종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겸손의 모습이거든요.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의 모습. 말씀하면 들어요. 말씀하면 듣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유프라테스. 지금 유다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려 그러면 600km거든요. 600km를 가야 돼요. 그거 가려면 석 달 걸리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배띠를 거기다가 땅에 묻으래요.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 납득 공감이 돼요?
한 600km나 가가지고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부산까지 가는 거에 한 1.5배 가야 되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할 일이 뭐냐면 배띠 땅에 묻고 오래.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순종했습니다. 그게 겸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가서 다시 그거 꺼내 오래요. 또 꺼내 왔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 동안 그 강가에 있으니까 습기 있으니까 다 썩었겠죠. 모수는 띠가 됐다는 거, 배띠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청각 교육이죠. 무슨 얘기예요? 교만을 이렇게 썩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서 그 포로기의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그 교만만 썩어서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교만이라는 배띠가 썩어서 없어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 잘 듣게 만들려고, 교만이 깨져버리고 잘 듣게 만들려고. 그래서 광야라는 게 미드바르, 그 자음만 있다 그랬죠. MDBR, 미드바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다바르, DBR, 말씀이 있는 곳. 그 말씀을 잘 듣는 곳이 광야예요. 바벨론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있었고 듣게 만드는 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겸손이 뭐예요? 잘 듣는 거. 교만이 뭐예요? 안 듣는 거. 잘 듣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장 7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속하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속하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달라붙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달라붙다. 그러니까 벨트 이렇게 멜 때 달라붙게 하잖아요. 헐렁헐렁하게 벨트 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허리에 딱 달라붙게 꽉 조이는 거죠. 그래야 벨트죠. 마찬가지로 이게 속하다는 뜻이거든요. 교만이 없어가지고 너희들이 나에게 속하기를 원한다. 내게 달라붙기를 원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교만이 깨져버리면 하나님께 철저히 달라붙게 만든다. 하나님의 이 워드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내가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 달라붙게 만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듣는다는 것도 있지만 그 말 뒤집으면 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 들으면 교만이 깨져버려요. 그 역도 성립한다니까요. 그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 학생들에게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양육할 때 그 억지로라도 선생님 말씀 듣게 한대요. 그러니까 교육의 핵심이 뭐예요? 교만 깨기거든요. 교만이 나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배워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배우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가 머물든지 퇴보해 버린다고. 겸손이 뭡니까?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교만 깨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죠? 억지로라도 저 어렸을 때 보면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 그런다고요. 근데 묘해요. 그거 하기 싫거든요. 죽어도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는데 뭘 잘못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교만이 녹아요. 참 묘하죠. 그리고 또 친구한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러라 그러고 친구하고 서로 악수해 그래요. 또 어떤 선생님은 징그러 죽겠어. 서로 안아 그런다고. 악수도 지겨워 죽겠는데 그 원수 같은 놈을 안으래. 그때 너무 화가 나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악수도 하고 마지못해 안는 것까지는 안 했어요. 저는 하여튼 악수는 했다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교만이 녹아내린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도. 우리 교만이 깨지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교만이 깨져버립니다. 교만이 녹아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안 한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고집이라는 말인데 그거 바로왕에게 많이 썼죠. 완악함. 옛날 성경에는 강팍함. 죽어도 안 한다. 고집 부리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애들 너무 힘들잖아요. 고집 부리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하고 똑같다. 10절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거기까지. 보세요. 이렇게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거. 그러니까 완악함, 고집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상숭배를 가더라.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다시 정리하면 잘 듣는 것이 겸손이고 안 듣는 것이 교만이다. 그래서 지금 제발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제발 좀 들으라. 15절, 17절 건너뛰어서 15절과 17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러니까 교만이 깨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고난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깨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듣는 거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대기업에서 하는 임원 세미나 이렇게 봤어요. 요즘에 그 비대면으로 하니까 뭐 그런 게 유튜브에 떠 있대. 그래서 요즘에 대기업에서는 어떤 뭐 세미나 하나 그 저 긴데 내가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인상에 남는 게 뭐냐면 그 중에 임원들이에요. 대기업 임원들. 여러분 말만 해도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이에요. 그때 임원들에게 하는 강사의 얘기가 뭔지 알아요? 절대로 누구와 대화 나눌 때 핸드폰 꺼내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에게 집중한다. 존중한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임원들은 절대 대화 나눌 때 핸드폰 옆에 두지도 않는데 멀리 두고 상대에게 집중. 그러니까 대화가 되고 그러니까 고위직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안 되는 인간들의 특징이 뭐예요? 맨날 뭐 쳐다보고 그죠? 그게 중독이 된 건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안 듣는 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라고. 내가 뭘 교만해요? 안 듣잖아. 그게 교만이에요. 잘 듣는 게 뭐예요? 그게 겸손이라고. 상대에게 겸손함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잘 들어주는 거예요. 듣는 게 겸손이죠. 안 들으면 교만이다. 이제 북한 얘기해 보면 북한에 그 김정은이라는 독재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당대회를 하는데 웃기더라고. 뭐 별소리도 아니고 욕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받아 적어. 뭐 적을 것도 없어. 내가 볼 때 욕을 적나? 뭐 적을 게 있어? 내용이 적을 것도 없어요. 근데 한 명도 안 적는 사람이 다 적어요. 딴짓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장성택이 딴짓하다가 죽었잖아. 그죠? 이게 대공포화로 맞아 죽었다며 뭐. 그러니까 다 받아 적더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북한 공산당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듣는 자와 안 듣는 자가 나중에 반역한다는 거예요. 반역. 그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척이라도 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지금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면 결정적인 약점이 뭘까요?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이거 예배 드리고 하면 뭐 제대로 듣겠어? 그거 뭐 딴짓 하겠죠. 뭐 누가 보지도 않으니까 뭐 이것저것 하다가 가끔 듣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되죠?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뭐예요? 안 듣는 거.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되면 이거 교만함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비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건 뭐죠? 모든 걸 다 단절해 버리고 그죠? 오직 그 말씀 안에만 집중하는 거. 그렇다 그러면 뭐 비대면 예배도 제가 볼 때 그 충분히 겸손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가 너무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우리에게 교만을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을 탈 수 있는 길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4장에 가면 13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쭉 넘어가면요. 거의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저도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혹시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겠다. 참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데 전해야 되니까 저같이 설교를 하잖아요. 안 듣는데 전해야 되니까 뭘 전하겠어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전하겠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생각을 전하면 어떤 걸 전하겠어요? 사람들에게 종교심을 자극하는 걸 전하겠죠. 종교심이 뭐예요? 두려움과 욕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전하고 욕심이 있으면 욕심을 하나님이 채워줄 거야라고 하는 게 종교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거의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만 들먹일 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은 피할 거야, 욕심은 채워질 거야 이렇게 종교심만 자극한다고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라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끌고 가면 질질 끌려가라, 힘 빼고 끌려가라. 그게 예레미야 말씀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종교심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을 증거하는 거라고. 거짓 선지자 얘기들 이게 사실 두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듣지 않으면 헛소리 하게 돼 있어요. 다
거짓 선지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생각을 전한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 마음속에 나오는 생각의 거짓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어떤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성경 읽어놓고 계속 딴 얘기만 해. 성경 읽어놓고 자기가 읽었던 책만 읽었다라는 거 자랑하려는 거죠. 잠깐 읽은 책 얘기만 해. 그거 나도 읽었는데 그거 들으려고 그래 가나? 사회 이슈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다이빙 보드야. 그냥 말씀에서 시작해서 탁 튀겨서 딴 데 가서 빠져. 그냥 딴 데 가서 빠지더라고. 그거 설교 아니죠. 그거 거짓 선지자죠. 근데 그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설교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분보다도 내 자신이 생각나더라고요. 그죠? 말씀 읽어놓고 딴 소리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되겠구나. 혹시 그런 교회 다닌다 그러면 빨리 뛰쳐나오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왜? 생각을 잘하는 건 거짓 선지자거든. 죽으나 사람 말씀을 증거해야죠. 말씀을. 그죠? 말씀. 내가 듣기 좋든 나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증거해야 돼. 말씀.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듣는 우리 겸손한 하나님 백성들은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 얘기를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겸손에 관한 것들을 좀 강조하는 건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죠? 교만해서 안 하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겸손인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죠? 그 기도겠죠. 철저히 기도하는 거.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하면 뭐가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져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은혜를 상징하는 게 뭐냐? 비의 비, 물이 넘쳐난다. 그러면 은혜가 임한다. 그런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럼 은혜가 넘치는 장소. 물과 은혜가 이렇게 이미지가 같은 거예요. 왜냐? 팔레스타인 땅은요 천수답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려야만 농사가 되는 거예요. 씨 뿌릴 수도 있고 추수할 수도 있고 그런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사라졌다는 건 뭐예요? 은혜가 사라졌다는 거죠. 언제? 교만하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냐? 기근이에요. 기근은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가뭄, 은혜가 사라진 거라고. 은혜가 사라지면 인간이 교만해서 은혜가 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동물까지도 새끼를 내버리고 막 눈이 흐려지고 기진맥진해지고 자기만이 아니라 이 자연 피조물까지도 다 신음하고 고통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교만은 은혜가 사라지게 만든다. 교만은 물이 마르게 만든다. 교만은 비가 안 오게 만든다. 엘리야 시대 때 비가 안 오잖아요. 은혜가 사라졌다 그런 뜻이에요. 아하방 시대.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은혜가 사라진 교만한 시대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이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고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이렇게 은혜가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겸손하면, 겸손이 뭐예요?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닫힌 하늘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된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겸손한 자가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도 보니까 모든 좋은 은혜와 축복은 위로부터 오는 거죠.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부작용도 없이 다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 구해야 됩니다. 은혜 구하는 방편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은혜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겸손함이고 하나님만 구합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도의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느냐? 내가 뭐뭐 했으니까 주세요 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가르쳐 주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 내용이라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주는 그죠? 그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일컬음 받는 우리 백성들을 건져 주십시오. 이런 거죠. 시편 23편에도 보면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그러니까 다윗도 똑같은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그러잖아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를 이렇게 버려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죽을 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백세의 아들 못 낳는다 그러는 나에게 아들 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엘샤다이 하나님 아니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기도예요. 그게 겸손함이죠. 나다이 나는 아닙니다. but Christ.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자고 할 일이 뭐예요? 그게 기도한다라는 거죠. 자, 1절에도 소개했지만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활짝 크게 해가지고 내용 얼마 많지도 않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뭐 1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예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 88세예요. 연세 많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지금 편찮으신데 85세인데 이렇게 편찮으시고 85세. 근데 88세예요. 스탠리 존스. 못 움직여요.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못 걷고 누워 있으면은 그 느낌이 어떤지 알아요? 이분이 다시 일어날까? 다시 설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근데 스탠리 존스는 못 걸었어요. 그러니까 연세 88세가 못 걸으면은 다시 걸을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뭐라냐면 지나가는 간호사에게 계속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입으로 기도할 힘도 없다고, 내 입으로 외칠 힘도 없다고. 그래서 간호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한마디씩 해달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라고. 자기가 그 말할 힘도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좀 착해요.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안 할 것 같은데, 그죠? 지나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5, 6년인가 일 더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되게 중요한 거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죠? 주의 이름의 능력.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 가지고 이 환경 가능성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저거는 안 될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저거는 말기에 이제 끝이에요. 근데 예수 이름을 외치면 스탠리 존스 같이 한번 해보라니까요. 일어섭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지맹이 보면서 베드로 요한이 그랬잖아요. 요한 사도행전 3장에서 은과금 내게 없다고, 세상 사람은 돈 그런 거 없다고, 내게 있는 것에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걸었죠. 그게 기도예요. 그게 겸손함이고, 내 능력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이름의 이름.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겸손함. 그게 겸손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한 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놓고 얘기하면 지금도 교만하다고 하는 거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 죽어도 안 해요. 새벽기도 나오려도 안 나오고 잠 푹 자고. 잠 푹 자는 이유가 뭐죠? 내 컨디션이 좋아야 내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내 컨디션이 좋아야 내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누구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컨디션이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은데 새벽까지 잠 못 자고 나오면은 얼마나 컨디션이 안 좋아지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엎드려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하시옵소서. 일은 누가 해요? God works. 하나님이.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습니까? 그게 겸손함이에요. 그게 겸손함. 지금 그거를 쭉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전체 얘기는 뭐냐면 겸손함의 근거는 기도에 있다. 철저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속한 자가 이렇게 매어 있다 그랬잖아요. 달라붙어 있다. 교만하면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겸손함을 통해서 잘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게 겸손함이에요. 그럼 주님께 달싹 붙어 있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월 1일인데 한 달 동안에도 주님께 속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우리 기적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